오늘은 말씀은 욥의 고백이죠.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즉 욥이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며 이 고통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장면인데 그 욥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막 비참하고 처참하죠.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욥이 이제 고백한 건데,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욥의 고난과 고통과 애통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애통이에요. 이게 그걸 나타내는, 예표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욥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사실 이유를 모르고 지금 당하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욥도 알았겠죠.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가 서야 될 것을 욥은 고백했습니다. 반드시 대속자가 오실 것이다. 그 대속자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우리를 향한 그 애통함 속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욥은 고통 중에 내 마음이 덜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여러분은 뭐 때문에 마음이 덜끓습니까? 돈 때문에 덜끓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마음이 막 덜끓습니까? 우리 현장을 보면서 내 마음이 덜끓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되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정인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피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보고 빛의 파수꾼이다. 반드시 빛의 파수꾼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정인의 삶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은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이야기했던 의로운 삶은 굉장히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사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평생 한 명의 생명도 못 살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라고 떠드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의로운 삶이 아니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당연하게 은혜를 갚아야지. 당연하게. 그리고 우리를 이 정도가 아니라 서밋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고 인생의 답을 주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기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다. 나의 미션이다. 나의 미션. 그러니까 나의 미션이 없는 사람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내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요, 요즘 막 캠프, 바람이 불어 캠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게 캠프가 아닌데
훈련 받고 캠프를 참석하는 거 좋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거기 뭐 땡땡 목사님 그 캠프 하는데 막 계속 성도들 데리고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강원도로 가면 강원도도 가고 저 전라북도도 가고 가서 많은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는 훈련 차원에서 몇 번은 갈 수는 있어요. 매번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교회와 자기 현장, 하나님이 맡긴 그 현장에 캠프의 응답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거 바빠가지고 그쪽에 갈 시간이 없어야 돼요. 중직자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가도 돼. 그 정도 응답 받아버린다. 중직자들이 계속 응답 받아가지고 계속 캠프가 일어나면은 더 이상 목사님이 뭐 손댈 필요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막 그 계속 간다. 그거는 껍데기 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의 것을 못 찾으면요. 자기 교회는 하도 응답도 없는데 막 캠프 한다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사람 보면은 저게 맞나?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캠프라는 껍데기만 들고 예를 우리가 수박을 이렇게 먹으면은 알맹이를 먹어야 되잖아. 쪼개가지고. 수박을 들고 다니면서 껍데기만 계속 혓바닥으로 핥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박을 들고 있긴 들고 있는데 껍데기만 맨날 핥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수박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지. 쪼개가지고 안에 걸 내가 먹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캠프를 한다라고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그건 뭐냐면 내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있으면요. 내 현장에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거기 가기 바쁩니다. 사실은. 물론 딴 데 도와주러 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 가는 사람은 자기 교회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막 다니고 있는 거는 나도 캠프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현장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나의 미션을 못 찾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메시지 나왔죠. 나의 미션을 발견하라고. 본부 메시지가 계속 그 메시지가 지금 반복된다. 왜 하나님이 반복하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안 잡으니까. 발견을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나의 미션을 발견. 이게 최고의 축복. 구원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은 나의 미션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이 제일 큰 축복이라면 그 다음에는 나의 미션을 발견해.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 삶이 내게 주어진 거라니까 이게 뭐 내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걸 찾아먹는 방법이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면 그래 요셉이 베델에서 언약을 들었거든. 말씀을. 베델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자기 미션을 탁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미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걸어갑니다. 계속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베델이 어딥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나의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응답을 꼭 확인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 응답이 나의 미션을 통해서 오는 이 응답이 내가 확인되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사람도요. 내 것을 찾은 사람은요. 엄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있다니까. 그걸 꼭 찾아서 맛있게.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제 여기서 오는 응답이. 그러면 모든 응답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쫙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확인이 돼요, 계속. 믿어가 확인. 하나님이 이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던 이 사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꿈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요셉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총리를 세운 거예요. 내가 꿈 해몽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그냥 조금 꿈 해몽 잘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감동을 먹은 거죠. 감동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응답을 요셉이 받았잖아요. 이게 진짜 응답이다. 진짜.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게 옛날 사진을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2024년은 홍콩에 사랑부 선교문이 열리고 2025년부터는 미국에 열렸고 2026년에는 몽골에 열리고 차례대로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 유목사님한테 보고했을 때 사랑부 선교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 세계에 하여튼 제자를 찾아라. 2, 3, 7, 5천 종족에. 계속. 우리는 서류는 올려놨지만 언제 이게 결제가 될지도 몰라. 그러나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방향은 뭐냐?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복음 전하고 그 현장마다 제자들 일어나는 걸 볼 때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다른 게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청주에 제가 왜 목사가 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청주에도 정확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언약 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도 조심스럽게 제가 소통하거든요. 근데 아직 제대로 그렇게 된 응답은 아직은 청주에는 없어요. 지금. 그 모델적인 지계운동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 그걸 여러분 응답을 받아. 그런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뭐 건강, 경제, 가정 문제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요셉이 뭘 잘나가지고 그걸 부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 대역사 일어나면 막 자랑할 겁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뭘 자랑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 중에서 이런 마음의 소통이 잘 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소통이 좀 되는 우리 젊은 목사님은 한두 명 정도는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조용하게 제가 밥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소통합니다.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 중에서도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진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싶어. 내가 뭐 도움이 된다면. 아니, 청주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는 들어왔는데 왜 그걸 놓칩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찬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조금만 기도하면 보이거든요. 여기 진짜 응답입니다. 그 요셉이 누렸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은 전략을 통해서 이 재앙 전염병이에요. 이 영적 전염병이라니까. 이게 계속 청주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셋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도 여기 엄청 와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을 살릴 중직자, 병든 자를 치유할 중직자, 렘넌트를 살릴 중직자, 그 사람들이 나와야 셋들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들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내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셋들의 축복이 우리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3캠프를 하는 겁니다.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내 생각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돼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내 힘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거지. 내 제자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3캠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다. 자, 과연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 맞는지 그거를 뭐 해라? 질문해라. 질문.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 맞는지 이거는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진짜 세계 복음할 자가 맞나?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게 답이 나오는 사람은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오직이에요. 오직을 찾아라 그랬어요.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뭐가 오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한적 집중.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니까. 그리스도만 계속 바로 기도하면요, 답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발견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선택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괴벳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을 다 죽는 상황이 됐냔 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그 기도하다가 요괴벳이 딱 발견한 거예요.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겠지만 400년 뒤에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괴벳이 옛날 얘기로만 듣다가 그때부터는 그걸 붙잡고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약을 잡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 딱 발견되고 왕궁으로 보낸 거예요. 오직을 찾아. 오직. 원내에서 집중.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를 딱 발견해요. 야, 저게 문이다. 공주. 이 사람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외로워하는 사람인데 그래, 자기 아들을 공주의 아들을 만들었어. 그런 문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이걸 찾아라. 그러면 유일성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줘야 유일성을 가지고 가면 돼요. 저한테서는 이 유일성은 이거는 복음과 관계된 거, 언약과 복음 관계된 거. 유일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저한테는 유일성이 뭡니까? 사랑부 현장. 그걸 유일성을 제게 주신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가서 그 얘기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답은 있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다 알지만 저는 여기 가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일성의 축복이죠.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창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여기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또 숨겨둔 제자, 준비된 제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런 사람들, 이 준비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영적 애통함이 있느냐, 그게 주일날 메시지. 영적 애통함. 육신적인 애통함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왕 같은 사람. 육신적인 애통함을 가지면 멸망길. 영적 애통함을 가지면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영적인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과연 나는 영적인 애통함이 있는가? 금이 왜 색깔을 잃어버렸는가? 어린 아이들의 입천장이 달라붙어 있다. 떡을 줄 자가 없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금이 어떻게 색깔이 바뀝니까? 색깔이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멸망했냐 이게요.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가 애통하면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 써.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영적 전염병을 막아야 되는데 그 애통함이 있느냐. 지금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입에 떡을 떼어내 줄 자가 없다. 목요일날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다락방에 중학생 2명 들어오는데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노아 창세기 6장 지난주 했는데 너희들이 이 시대의 노아다.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이 시대의 노아야. 방주는 그리스도야. 그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노아가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 그게 렘넌트야. 그게 하나님의 남은 자야. 그게. 그 언약을 가진 사람. 이게 노아 얘기를 들으면 옛날 얘기 아이고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적 전염병으로 막 온 세상이 휩쓸려 가고 있는데 방주가 필요하다. 그게 뭐야? 그리스도. 타기만 하면 다 산다. 너희가 그 일을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그 시대를 살리는 노아
이 21세기의 노아다 이게. 그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이야. 그게 렘넌트야. 그러니까 아주 막 기담아 듣더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뭘 알려줘야 돼?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 이 렘넌트들이 언약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WRC, MRC 있잖아요. WRC는 내가 참석 안 하는데 괜찮아요. 아니 나 후원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붙여놓은 거 그냥 보지 말고 WRC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1분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후원 안 해도 됩니다. 참석 뭐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참석을 못해 괜찮아요. 전 세계에서 렘넌트들이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수십 개 국가에서 하나님 이번에 29차 WRC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올 텐데 이 아이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아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그 1분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WRC를 이 지금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실 축복 속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시라니까. 8월 달에 MRC 몽골 렘넌트 대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안 가도 괜찮고 후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만 한번 해주세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하잖아요. 이번에는 hen티에서 하는데 그 고아원 애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전체 몽골 렘넌트 한 60명 정도가 참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을 후원해 주세요. 그때 카톡 올라온 거 제가 다시 올려놨는데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기도만. 이번 MRC를 통해서 몽골 렘넌트 60명이 참석하는데 이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좀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허감이 무너지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몽골만 해도 너무 넓어가지고 뭐 다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애통함이 영적 애통함. 한 명의 렘넌트로 살려야 된다.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리고 예레미야는 뭡니까? 예레미야야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야 렘넌트를 내가 약속하마. 네가 아니고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약속을 누가 이사야에게 준단 말이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말씀과 생기를 대어내라. 이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돼요. 군대. 영적 군사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줘요? 애통한 선지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애통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 시대에 뭘 가지고 내가 애통한 오늘 마침 보니까 내 마음이 덜끌어 고요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덜끓습니까? 아이고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막 뭐도 없고 그래 덜끌지 마시고 영적인 애통함으로 덜끌어야 돼요. 이 약속을 주신다 그 말씀은. 그리고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에스더를 통해서 완전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또 성전 회복을 놓고 애통하는 자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스룹바벨과 또 학개와 에스라 선지자 그 뒤에 가는 느헤미야까지 이 성전과 성전벽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대역사 일어나요.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애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해라.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교회 본질을.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없앤다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 언약궤를 왜 없앴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다 성취해버렸는데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모세 시체도 딱 감춰버려요. 딱 잘못하면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교회는 이런 십자가 이런 것도 필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너무 밋밋하니까 십자가 나무라도 하나 걸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사 보니까 걸려 있더라고요. 그 뒤에 뭐 은은하게 뭐 불빛이 이렇게 싹 비치게 고장 나가지고 불빛이 안 들어와. 꺼버렸어요. 불빛도 필요 없어요. 말씀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에 주신 그 미션 모르면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미션 발견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계속 체험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되는구나. 이 말씀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는. 우리가 오늘 2부에서도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오늘 2부에 메시지 나올 건데 성령이 충만하네. 왜 성령이 충만을 줍니까? 세계복음할 증인이니까 이걸 받아야 돼요. 그 약속했어요. 세계복음 안 할 사람은 막 굳이 성령 충만을 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뭐 하려고? 아니 뭐 세계복음 할 것도 아닌데 증인도 아닌데 성령 충만 받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세계복음 할 사람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300% 준비해라. 300%는 지난주 토요 메시지 다 나왔죠. 그래서 3시대의 축복을 누려라. 3시대의 축복. 뭡니까? 셋들 시대, 셋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축복을 누려라. 나 교회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자, 우리가 본론에서는 의인의 고난, 이 욥이 고백하는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만도 못한 자들의 자식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 양떼를 지키는 거기도 양떼 지키는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떼를 지키는 그 개만도 못한 자들의 자식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욥을 비난할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욥이 뭐 망했다면서 막 욥을 비난하는 거죠. 그들은 기력이 쇠잔하고 궁핍하고 기근으로 파리한 자들이고 쓴 나물과 대살인 뿌리를 먹고. 우리 김정은 권사님 대살인 나무가 뭔지 아세요? 그 사진 찾아보면 뎁살이라고 나오더라. 뎁살이는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뎁살이 나무가 뭐 이게 파란 잎대가 한 요만큼 자라는 거예요. 흔히 보이는 이 풀 같은 거예요. 그 뎁살이 뿌리를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먹고 올짝이 그 흙구덩이에 살고 바위굴에 살고 미련한 자의 자식들, 자기 나라에서 뭐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비루한 자들의 비난을. 이 비루한 자들의 비난을 내가 받는다. 아니 욥은 이 비난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비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욥하고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놀림거리로 삼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게 하셨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조롱을 받고 놀림거리가 돼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내 발에 덫을 놓고 나를 대적하고 내 길을 헐고 막 재앙을 제초하고 재앙이 오고 하는데 도울 자가 없어요. 도울 자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성을 파괴하고 달려니 공포가 에어싸고 품위가 날아가고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넘겨보세요. 이사야 53장 보면 나오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 가시관이 이제 멸관처럼 가시관을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로마 병사되는데 희롱당하는 장면,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게 이 욥이 이걸 표현했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의 고난,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결단하세요. 주를 위해 나는 고난도 받겠다. 결단 딱 하세요. 그러면 끝나.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고난을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욥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이게 주님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 예표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답이 안 나오는,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 대속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럼 뭐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막, 야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이게 막 가시 멜류관 딱 씌워가지고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막 희롱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의인의 고통입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엄청난 이제 고통의 또 시간이 오죠. 무슨 거냐? 내 생명이 녹으니 환난이 나를 삼.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생명이 녹는다 그래요. 생명. 그러니까 이 정도로 힘이 든 거예요. 생명이 녹는다.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이 있으면 환난이 나를 사로잡는다. 환난이 나를 사로잡는다. 뼈가 쑤시고 아픔은 계속된다 그랬어요. 뼈가 쑤시는 뼈가 쑤시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우리 김 권사님 뼈 다쳐가지고 손가락 뼈 하나 다쳤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막 손에다 못을 박아버리고 발에다 못을 박아서 얼마나 아프겠냐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나오면 뼈가 쑤시고 이 육신적인 고통이 막, 그리고 피가 다 빠져야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형은. 그러니까 서서히 죽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하고, 그 다 이뤘다는 그 찬양이 있더라고. 미국 애들이 만든 찬양인데 다 끝났다. 야, 그러면서 그 무덤에 돌은 굴러가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야, 그 찬양이 너무 막 어제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It is finished 하고 끝났다. 그 외치는 그런 찬양인데 들으면 막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다 끝났다. 다 이뤘다. 그러고 이제 죽으셨네. 그게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뼈가 쑤시고. 얼마나 여러분 뼈 쑤시 봤습니다. 나이 들면 이제 막 온 무릎도 막 쑤시고 다 아프지. 자, 아프면 계속 그런 데다가 주께서 큰 능력으로 나를 막 휘어잡으신다. 주께서 휘어잡아. 그다음에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에 던지셨고 티끌과 제각게 만드셨다. 내가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부르짖는데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잔혹하게 하셨다.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셨다. 이게 누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고통은 뭡니까? 영적인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영적인 단절. 이 주님께서 나를 진흙에 막 진흙 바닥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티끌과 재같이 만드는, 나를 재같이 만드는. 내가 부르짖는데 대답 안 해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나를 막 잔혹하게 대하시고, 이 잔혹이라는 단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욥인데,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잔혹하게 하고 그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막 대적하고, 그러니까 욥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7절 9절에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간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제9시점에, 90이면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다 이뤘다 그러고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이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아픔이에요. 영적인 큰 고통이에요. 이게 이제 욥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왜 부르신데 대답도 안 하시고 나를 막 진흙바닥에 집어던지고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고 그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니까 내가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엄청 고통스러워. 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고통, 그 이해가 됩니까? 이 육신적 고통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욥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말이에요. 바람 위에 불려가며 나를 던져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죽게 하셨는데 모두를 위한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죽음으로 가서 모든 생물들, 모든 이를 위해 정한 집으로 가게 하신다. 이건, 이 정한 집이 어디입니까? 지옥. 욥같이 의롭게 산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이거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세요? 지옥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지옥으로. 그 베드로서에 나보고 지옥까지 우리를 대신해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하였고 부자와 함께 그 아리마대 요셉, 자기 무덤으로 준비해놓은 부자 그 요셉이 준비해놓은 무덤, 거기다가 예수님을 시체를 장례를 치렀다니까. 그 죽음을 말한 거예요. 이 정한 집에 가게 하실 것이다.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 욥은 모르고 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셨다니까. 그게 영문 사도신경에는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신학자 한 분, 그 왜 우리나라 번역할 때 그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갔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분을 왜 뺐냐고. 그게 중요한 건데, 내가 봐도 그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걸 우리나라는 그걸 번역하면서 빼버렸어. 우리나라 사도신경. 그 누가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문 성경에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사도신경 안에. 그 우리나라 사실 좀 부족한 거지.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대속 고통.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죠. 뼈가 쪼개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래서 지옥까지 막 내려가시는. 아니, 이분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고통을 당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의 고통을 믿는다면 이 고통이 나 때문에 당하신 거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걸 발견 못하면요, 예수님은 멍해라고 표현하셨는데 십자가라고도 표현하시면 멍해라고. 이걸 모르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은 없습니다. 이거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해 대속의 고통을 당한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 너 이걸 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무리로 살다 가야 돼. 무리로 살다 가고 싶은 분은 십자가를 안 져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주를 위해 내가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합하여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합하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당연히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 의인의 애통입니다. 이 욥이 애통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욥의 신세 한탄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넘어질 때, 어떤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편다 이 말은 도와달라고 손을 펼잖아요. 그러면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잡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재앙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부르시는데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넘어질 때 손을 펴고 재앙 당할 때 도움을 부르시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줄 자가 없고 그 사람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근심했던 사람인데, 욥이 넘어지니까 욥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걸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오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막 흑암이 닥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운명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요,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화가 닥치는 거예요.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막 덮치고. 내 마음이 덜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는구나. 햇빛을 쬐지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도움을 내가 요청하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벗이 됐단 말은 완전히 버려진 인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저 광야에 버려진 인간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피부는 검고 뼈는 열기로 탔고 수금은 통곡하고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막 절규하는 모습, 절규. 자, 이 욥을 도울 자가 없대요. 아니, 그래도 자기는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해 근심하며 그들을 도와줬는데, 이 우리 현장에 보면요, 손을 잡아줄 자가 없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니까, 우리 현장에는. 이 현장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복을 바랐는데, 복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화가 닥쳐, 화가. 갑자기. 아니 뭐 광명이 올 줄 알았는데 흑암이 와. 아니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돕고 열심히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흑암이 막 닥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운명이 빠지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이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덜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보니까 완전 막 이리의 형제 같고 타조의 벗이 되었구나. 얼마나 자기 인생이 처참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금은 통곡이 되다. 나의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런 욥의 상태가 욥만의 얘기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런 상태예요. 이 사람을 도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 뭐 전쟁 나가죠, 그죠? 난리치는 거 보세요. 이란 같은데 온 쑥대밭이 되는데 그 이란 그 페르시아 그 후손들이 아니 쓰레기통에 떨어진 그 성경책 불타고 남은 쪼가리 그 하나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네. 얼마나 갈급했으면 쓰레기통에 그
사람 그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니까 성경책을 얼른 불태운 거예요. 불태웠는데 불타고 쪼가리가 나면 그 들키면 잡혀가니까. 근데 그 버려진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성경 쪼가리 하나 그거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터키까지 도망쳐 나가서 남미촌에서 우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하는 사람이 여자인데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성경이 불타고 남은 쪼가리가 하나 주워가지고 우연히 그걸 읽어보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상상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터키 그 남부 쪽에 쿠르드 그 난민촌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고 펑펑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만난 그 페르시아 목사가 또 있어. 목사 부부가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복음 전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 RTS까지 와서 훈련받고 갔다니까. 희한해. 그러니까 만남이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이탈리아 선교사님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가고 내하고 동기인데 이탈리아 선교사인데 그 터키 난민촌 쿠르드 난민촌까지 그게 세계 3대 난민촌 쿠르드 난민촌 카쿠만 난민촌 또 하나 더 있지 세 군데가 있다 그랬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란이나 시리아나 이런 데서 막 전쟁통 속에 이게 그쪽으로 밀려온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으니까 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야, 참 이 현장에 도울 자가 없어요. 복 받을 줄 알았는데 화가 닥치고요.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덮치고요. 이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우크라이나는 막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그래서 수금은 통곡이 되고 피리는 애곡이 되고. 우리가 뭐 때문에 내 마음이 들끓습니까? 이 도울 자가 없고 이 운명 속에 빠져서 이렇게 고통받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현장을 보면서 재앙 만난 현장이에요. 재앙 만난 현장. 여러분 이거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전쟁하는구나 아마. 아이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좀 골치 아픈데 우리는 그런 정도잖아요. 거기는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즐거워야 복이 있는 사람이지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나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 거니까 이제 이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예수님이 복 있는 자를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핍박받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자.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미래의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그 그림 그리고 살아야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욥의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보면서 그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재앙받는 현장의 이 절규함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현장을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받게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언약의 여정을 가며 언약의 이정표를 남기는 그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